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서 2명씩 앉아야 되고 막 그런다, 그죠? 너무 좋아. 그치?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학교 주제곡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 윤재? 기억나는 것 같아요. 쌤 마음을 읽었지. 거기에 이어서 성경학교 새로운 노래를 하나 더 배울 건데요. 잘 배워놔야 7월달에 성경학교 할 때 잘 써먹을 수 있겠죠, 그죠? 신나는 노래는 이거 2개가 다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찬양을 배울 거니까 율동을 잘 외워봅시다. 일어났어요. 네, 요거부터 할게요. 어때요? 기본 스텝이 왔다 갔다 해요. 알겠죠? 발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복된다?
손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많아 보이는데 반복돼요. 그죠? 지훈이 아주 잘하던데, 그지? 우리 다음 거는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우리 수아가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지? 우리 수아 아는 노래만 일어나서 노래하거든. 다음 노래 할게요. 어두운 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슴에 백신 가지고 살아가리라 복음 들고 주님만 따라가리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슴에 백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가슴에 백신 어려운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가슴에 백신 어두운 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슴에 백신 가지고 살아가리라 복음 들고 주님만 따라가리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슴에 백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가슴에 백신 어려운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가슴에 백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슴에 백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가슴에 백신 어려운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가슴에 백신 우리 성경학교 때 하는 찬양들 부모님 그 톡으로 올리겠습니다. 집에서도 많이 좀 듣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지었던 우리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숨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감춘 죄를 회개합니다. 죄 지은 날 대신하여 예수님 날 구원하려 십자가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마음 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가 우리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두 손을 마음에 모으겠습니다.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장만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오매 감사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윤영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과정 위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를 배우며 둘을 깨칠 수 있는 저들의 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딸로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또한 목사님, 또 부장집사님 등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오니 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의 배움이 나중에 큰 양식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으며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날의 모든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0쪽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는데 성경책 다 찾아서 읽도록 합시다. 자, 앞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준비됐으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다 찾아서 읽을 준비 됐습니까? 자,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친구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옆에 친구들과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자, 힘이 좀 없네요. 자,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해요. 20절에 있는 말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이제 이거 아마도 교회인 것 같잖아요. 가방도 이제 십자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일상생활을 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는 집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13대 왕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이라는 것을 했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다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많았고 또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개혁을 하죠.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이제 바로 잡습니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어떤 개혁을 했느냐? 이 성전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전을 폐쇄하고 문을 막아버리고 출입을 못하게 했었는데, 다시 성전 문을 열고 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르게 드려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또 사용하는 물건들, 제사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깨끗하게 또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이 유다의 전역에, 유다 모든 이 도시들, 성읍들에 퍼져 있으니까 그 성읍들마다 우상도 많이 만들어졌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단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해라, 부수고 없애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어디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성전에서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물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구약 시대 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성전 중심의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성전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성전에 가기도 싫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것들이 막 여러 도시에 퍼져 있으니까 히스기야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다 개혁해야 된다. 우상을 깨뜨리고 없애야 된다. 제단들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는 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제사장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죠. 이전까지는 우상 숭배가 너무 많으니까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제사에 바쳐진 어떤 그 제물이나 또 이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제사장들의 생활을 이제 돕고 그렇게 하는데,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 한마디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생기고 이들이 이제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행해지지 않다 보니까 뭐 때문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을 다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그 일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개혁을 주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러한 모든 개혁적인 일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우상 숭배를 다 하지 않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는 이 일을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이제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 무엇인지 조금 더 쉬운 말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 친구들, 선, 정의, 진실함 이런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의미 같아요? 나쁜 의미 같아요? 좋은 의미죠. 분명히 히스기야의 그 개혁,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은 좋은 일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더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우상들을 다 이제 철폐하고 깨뜨리고 없애버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의 문을 열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게 했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11조를 드려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물건도 또 성전에 필요한 것들도 하고 또 레위인들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딱 즉위하니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선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상을 깨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선의 반대는 뭐죠? 악이죠. 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100%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세상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정의라고 말합니다. 정의. 정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좀 어렵죠. 선은 선과 악,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정의의 반대는 뭐냐? 정의롭지 못한 것, 불의입니다.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의가 아주 많아지고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선이 없잖아요. 악이 가득 차고 불의가 많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이 정의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진실함은 뭐예요? 진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한 게 진실함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이 진짜 우러나서 하는 거.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기꺼이 기쁨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 이걸 우리는 진실함으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개혁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고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쁘게 여기셨다. 좋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했죠. 참 히스기야가 이런 개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달라요.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자체가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32장에 가서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형통하면 전쟁도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형통하지 못하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전쟁에서도 히스기야가 승리하죠. 유다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형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뭐 공부하고 학원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잘 안 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고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일은 인간의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다 잘 돼야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그 자체로 이미 형통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런 복을 히스기야가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의 개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늘 비추어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다가 또 그렇지 못할 때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히스기야도 율법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적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실천을 했거든요. 말씀이 우리 삶에 딱 이렇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하고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자신을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히스기야가 이런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는데도 전쟁은 일어났어요. 32장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아수르가 바로 쳐들어오거든요. 아수르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오는데, 그런 전쟁이 있을 때도 하나님, 나는 개혁을 했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전쟁을 주십니까? 원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군대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를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읽으세요. 읽고 다음 주에 성경 골든벨을 할 건데 공부 좀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그럼 이번 주에 하세요. 하고 그런 것도 말씀 가까이 하는 한 방법입니다. 좀 가까이 하고. 엄청 빡시겠어요. 빡시게 했어요. 요번에 막 칼에 갈았다 막. 와. 그리고 말씀을 행합시다.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 주십니다. 결론으로 말씀 마치겠는데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을 믿고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히스기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후의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오만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유년부의 좋은 일들에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드린 모든 손길 기억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유년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시고 건강을 또 지켜주시며 친구들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말씀대로 행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유년부 모든 심령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성찬식 관계로 좀 빨리 끝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친구들 공과 공부는 없고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 나눠줬으니까 집에서 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문제를 풀고 유익한 시간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부터 3주간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과 공부하겠습니다.